우리 예수님은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슬픔이 있거든 또는 고난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께로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마음이 고나거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25장, 통합 찬송은 298장입니다. 실로암 샘물가의 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5장, 동합선송은 209장입니다. 주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치유함을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물, 그런 샘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라고 증거해 줍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요, 실로에서 길어온 물, 그 물은 금그릇에 담아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부어졌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초막절 끝날에 거룩한 대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인간은 왜 늙고 또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또 세상에는 왜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인간은 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라는, 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목마름들, 이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 그것을 해소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므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방금 전에 말씀한 그 초청과 함께 이 주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텅 빈 저수지와 같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샘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구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좌절되지 아니하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마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걸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의로움과 순결함과 또는 생명과 성령의 모든 은사가 충만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의 강물이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결코 고갈되지 아니하고 흐름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목마른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즉 심령이 목마른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심령이 갈급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물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갈급하다고 해서 세상 물을 마시면 목은 마르고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해결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갈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고 갈증을 면해보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갈증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갈급함에 동분서주할 겁니다. 따라서 세상 것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서 방탕과 또 술 취함과 호색과 향락에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과 사람이나 물질을 통하여서 얻는 그 즐거움은 마치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점점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나간 때로 촉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과거의 삶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다 벗어버리고 족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잊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죄악 생활 속에서 방황을 끝마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언제나 심령이 또 영혼이 만족하여서 충만한 기쁨으로 항상 즐거움과 또 항상 하나님을 앙몽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참된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우리 영이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영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내 배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영혼은 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조금 전에 봉독한 그 말씀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얻게 된 것임에 값으로 친다고 하면은 천하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돈 없이 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저주시는 그 은혜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기 위해 힘쓰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더 큰 말씀, 더 큰 깊은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어서 심령에 심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가질 때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 가질 수 있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우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들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로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벌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에 남부럽지 않은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명예를 얻었다고 또 가정해 봅시다.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뒤를 잇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다 모았다고 해 봅시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잠시 멈추고 성공이라고는 그 의미는 지금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과 함께 삶의 성공임을 보증해 주었던 물질과 모든 것이 우리 손에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깊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로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에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자신의 삶을 다 일일이 되뇌이면서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얻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세상 쾌락을 다 누려보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는 사업도 크게 해보았습니다. 좋은 위치에다 백향목으로 거대한 궁궐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종들을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나서 기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모든 일을 종들을 통해서 해나갔습니다. 소와 양떼를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이 소유했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또 첩들을 많이 두었고 그로 인하여서 향락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어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우물을 길어서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힘이시고 노래이시기 때문에 신뢰한 믿음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죄사함은 또 죄사함을 얻은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힘과 기쁨과 노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명수를 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구원이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그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우리 앞에 닥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살이가 기나게 인생살이 같지만은 이러한 고달픈 문제에 각각 매달리다가 보면은 어느새 우리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지혜와 슬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 모든 인생살이에서 우선하여서 생명수 마시는 일이 미룰 수 없는
인생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먼저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행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적은 재물로도 만족과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 인생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은요,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적고 많음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일회의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할 때는 과감하니 버리는 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은 갈증을 잠시 동안 해결해주고 또 갈증을 모면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선적인 문제가 되므로 솟아오르는 생명샘이 되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열정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기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악한 풍습을 쫓거나 또는 타락한 육신과 본성을 쫓아서 살아도 된다라고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요구에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또 기도하며 알고 견gon과 거룩함의 열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말씀하게 주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한 말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 신자들의 영이 어린아이지만은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성도는 또 그래서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과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즉 세상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기 때문에 정욕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썩어진 생활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라. 자, 보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그런 슬기로운 자. 그럴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움과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우물을 마시려고 구원을 향한 그 갈급함의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그 자체를 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나 또는 경건한 인내와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체는 과연 어떤 분이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맞게 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우물물은요, 성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을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이 물은 계속 흘러 시내를 이루었고 마침내는 물이 불어서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하였고 생물이 살았고 솟아나오는 물은 결국 온 세상의 만물을 솟아나게 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르는 또 나타나는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스스로 성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성전에서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우물을, 생명수를 값없이 돈 없이 받아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합시드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구원의 우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구원의 우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물을 내 곁에 두고 다른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우리 한번 성찰해 봅시다. 믿음으로 교회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물물을 찾아 마시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우물들에서 샘물을 마시라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곁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막게 하시도록 생수를 마시라고 명령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는 줄을 믿으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옴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죄를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 참된 믿음의 자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에 대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암등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